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이제 목회자인 저를 찾아와서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놓고서 상담을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성도님과 함께 그런 삶에 제가 감히 담을 수 없는 삶의 큰 문제도 있고 작은 문제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상담을 하다가 목회자인 제가 굉장히 난감한 질문을 성도님들이 하실 때가 있는데요. 그게 어떠한 질문이냐면, 목사님, 저희 삶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신다거나, 아니면 목사님, 저의 삶에서 지금 이러한 아주 중요한 선택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 중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물어볼 때 저는 사실 목회자로서 굉장히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답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옮길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희 답은 항상 동일합니다. 저는 목회적인 답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떠나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다양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항상 고민이 있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에 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점심을 무엇을 먹을까와 같은 작은 선택도 있지만 어떤 선택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을 만한 중요한 선택의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의 진로를 결정한다거나 결혼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는 문제던가 집을 구매하는 문제이던가 우리의 삶에서 그 결정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커다란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선택의 문제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를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산과 같은 파도와 같은 문제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고민합니다.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을까?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환경 탓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탓을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자신에게서 찾는 사람들의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면, 내가 그때 결정했던 그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선택이지 않았을까? 내가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해서 그러한 대가를 내가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에 대한 염려와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건강한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그 고민에 대한 아주 작은 힌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야고보서 4장 13절을 보면 야고보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야고보는 지금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장사를 하는 상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지금 장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내가 이 장사를 통해서 보게 될 이익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신에 찬 그런 이야기를 하는 한 사람을 지금 야고보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는 로마라는 나라가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커다란 제국을 이루게 되었는데, 나라를 정복할 때마다 로마가 정비했던 것은 바로 도로였습니다. 도로를 통해서 적은 군대로 신속하게 군대를 이동할 수 있었고, 그러한 전술을 통해서 로마는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커다란 제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커다란 제국을 이루게 되니까 군사를 위해서 만들었던 이 도로가 나중에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이 되냐면
무역로로 활용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장사와 재리에 밝은 사람들은 이 무역로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방문해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특산품이나 아니면은 좀 싼 값에 살 수 있는 공산품들을 수입해다가 자신의 나라에서 장사를 해서 큰 이윤을 남겼던 그런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상이 되어서 그 물질로 인해서 신분의 어떤 차이도 극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로마 시대에도 많이 생겨났던 겁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가 소개하는 이 사람도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상인인데 큰 부를 이뤘던, 큰 장사의 성공을 이룬 그 한 사람을 지금 야고보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장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장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이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아마도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아이템을 지금 발견한 것 같습니다.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탁월한 눈썰미를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가면 우리 동네에 찾아가서 장사를 열면 분명히 이 아이템은 100% 성공한다라는 확신을 갖고서 아마 지금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와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막 자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큰 소망과 큰 기대와 큰 꿈을 안고 장사를 계획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야고보는 무슨 설명을 해주냐면 그 계획이 무의미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 존재와 같기 때문이냐면 바로 야고보는 안개와 같기 때문이라고 지금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개를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안개에는 두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개가 끼게 되면 앞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유로를 밤에 운전하다 보면 지독한 안개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밤에 새벽에 저도 자유로를 운전하다가 정말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안개를 만나게 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깜빡이를 켜고 시속을 20에서 30km로 작게 운전을 해도 등이 오싹하고 식은땀이 납니다. 왜냐하면 한 치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안개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내일, 한 달 뒤, 1년 뒤 어떠한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을지를 절대 볼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개의 특징이 뭐냐면 동이 트면 어떻습니까? 안개는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인간의 삶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그 모든 결정들, 우리가 확실하다, 이것은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결정들도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안개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꿈꾸었던 그런 소망들, 확실하게 여겼던 결정들도 동이 트면 사라지는 안개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일을 겪게 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장사를 계획하는 사람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너 그 장사, 그 아이템 완벽할 것 같지? 또 그 나라에서 그 장소에서 1년간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열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너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다. 너는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고 너의 계획했던 그 모든 계획들도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너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오늘 야고보는 장사를 준비하는 사람과 또한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해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고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은 존재의 한계를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라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 미래가 너무 궁금하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5년 뒤, 10년 뒤, 한 달 뒤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나의 삶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 우리는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궁금해하는 내면을 잘 진단해 보면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 나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한 그 이유를 잘 살펴보면 사실은 나의 미래가 항상 좋을 것이다 라는 기대와 전제가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는 겁니다. 5년 뒤 나의 모습이 궁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보다 더 멋진 나의 모습으로 되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10년 뒤, 5년 뒤에 우리의 인생이 지금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항상 좋은 일들, 꽃길만 펼쳐져 있을까요? 도라에몽이라는 만화를 아시나요? 도라에몽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 만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만화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화 얘기하면 철학을 얘기하는데 거창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 도라에몽의 줄거리를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진구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근데 이 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도라에몽이라는 이 로봇가 미래에서 이제 진구를 찾아옵니다. 도라에몽의 주머니에는요, 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장비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도라에몽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도라에몽은 미래를 갈 수가 있습니다. 저 진구가 궁금해합니다. 내 아이의 미래를 가면 과연 어떤 일들이 있을까 궁금해서 도라에몽에게 나를 좀 미래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라에몽이 굉장히 망설여요. 과연 친구를 미래에 데려가는 것이 과연 이 친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친구가 도라에몽에게 너무나도 간절하게 애원하니까 한번 이 친구를 데리고 미래에 갑니다. 근데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친구의 모습이 어떨까요? 그 아이가 기대했던 그 모습으로 친구가 성장해 있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실수투성이인 친구는요, 30살, 40살, 50살의 친구도 여전히 실수투성이이고 여전히 큰 문제를 안고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친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친구가 큰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고민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그 미래의 나의 모습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모습을 이 만화가 보여주거든요.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도라에몽이 갖고 있는 철학은 무엇이냐면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안다라는 것, 우리의 장래를 안다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초등학생이 미래를 알게 됐습니다. 내가 서울대에 합격하게 된다는 미래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이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안 하겠죠. 그 다가올 미래를 그냥 기대하면서 그것에 안심하면서 아마 그 친구는 공부를 하지 않을 겁니다. 사업을 실패했다는 미래를 알게 된 사업가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사업에 열심을 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어떤 도전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된다는 미래를 알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떠할까요? 그 사람은 일상적인 생활과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밖을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성공에 대한 미래를 안다고 해도 현실에 안주할 것이고 또한 좋지 않은 미래를 안다고 하면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그 사람은 현실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올해로 만으로 42살이 되었습니다. 만 나이로 이제 따져야 되니까요. 근데 초등학생의 정세엽이 만약에 42살의 저를 알게 된다면 그 아이가 과연 행복할까를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초등학생의 정세엽에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자, 나를 봐라. 행복하냐? 라고 물어볼 때 그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할까? 저는
되게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의 정체업이 저를 알게 되면. 물론 저의 삶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 행복합니다. 네, 왜 눈물이 나는지. 네, 죄송합니다. 눈물이 아니라요. 제가 비염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결혼을 했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두 아이를 낳고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 사역이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전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때로는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모든 순간순간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시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과정들이 안다라면 저는 42살이 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초등학생으로 살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순탄하셨나요? 그렇다면 또 그와 같은 삶을 또 살아가게 될 미래를 안다라면 행복하실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안개에 가려두신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추어 놓으신 겁니다. 미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알 수 없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계획에 붙여야 할 타이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어떠한 닉네임을 붙여야 되냐면 주의 뜻이면 이라는 닉네임을 붙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한다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지금 야고보는 시야를,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시야를 돌려서 현재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삶에 충실해야 되는데 어떻게 충실해야 되냐면 주의 뜻이면이라는 자세로 오늘은 주어지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집으로 이사 가야 할지, 누구와 결혼해야 될지, 우리의 자녀는 어떤 학과를 보내야 될지, 어느 대학을 보내야 될지를 말씀하진 않지만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아주 커다란 밑그림, 큰 그림은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은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를 향한 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우리를 재앙이나 절망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을 선하고 희망 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평안을 줄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뜻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은 우리의 삶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에 대한 이야기, 오늘 우리가 살아갈 삶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이 성경을 통해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다 잘 압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오늘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순종의 문제라는 겁니다. 16절,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허탄한 자랑,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실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 허탄한 꿈만 꾸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을 행하는 삶, 야고보는 그 삶을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결국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디아 연대기라는 책과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쓴 기독교 아주 유명한 작가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쓴 저서 중에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굉장히 구성이 참신하고 재밌습니다. 이 책은 삼촌 마귀, 스크루테이프라는 마귀가 자신의 조카 마귀인 원무드라는 마귀에게 이제 인간을 유혹해서 넘어뜨릴 수 있는 11가지의 방법을 31개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보면은 이 마귀의 편지입니다. 근데 이 발음이 잘 안 됐네요. 스크루테이프가 이 워무드에게 인간을 이렇게 유혹해서 넘어뜨리라고 말하는 그러한 미션 중에 어떤 미션이 있냐면요. 인간으로 하여금 미래를, 내일을 계획하게 하라. 그리고 그 계획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간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미래와 내일을 계획하게 하고 정말 좋고 완벽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은 인간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인간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스크루테이프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계획하게 하고 내일을 완벽하게 세팅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다음에 그 일을 내일 하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언제 하냐면 오늘이 아니라 내일 하게 하는 겁니다. 내일이 됐습니다. 또 워무드는 어떻게 인간을 유혹합니까? 그 일을 내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실체가 없는 존재입니다. 내일이 되면 또 무슨 날이 됩니까? 오늘입니다. 또 다음 날이 되면 또 어느 날이 될까요? 오늘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삶의 내일은요, 허탄한 삶입니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고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인생이 존재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뜻을 만들어가는 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그 내용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할까? 무슨 일들을 행하고 있을까?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한 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이 아내와 결혼한 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내가 목회자가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이것이 성경적인 고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배우자가 내가 지금 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좋은 남편인지, 내가 지금 좋은 아내인지, 내가 지금 좋은 성도인지, 이것이 더 성경적인 질문이고 고민이라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허탄한 삶에 우리의 생각과 에너지와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행해라, 순종해라, 선을 이루어라.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의 인생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런 자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화평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채워주고 있나요? 허탄하게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만을 바라보면서 정작 나의 주변에 있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 작지만 중요한 그런 일들을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작은 일부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작은 일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남편은 아내에게 손을 꼭 잡아주시고요.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 안 하신 지 어느 10년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눈에 보이는 자그마한 일들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가시다가 쓰레기가 보이면 그 쓰레기를 주우세요. 의자가 삐뚤어졌다면 의자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그마한 실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은 엄청나게 많은 커다란 일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자그마한 선을 하나씩 하나씩 행하다 보면 그러한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쌓여지게 되고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이는 마치 자신의 미래를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자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우리의 삶을 안개와 같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다라고 충고합니다. 우리에게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현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이루어가면서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순종하고 충성되게 살아갈 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허탄한 일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모든 화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도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왔음을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우리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지만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지질하심을 믿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항상 고민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허탄한 것에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우리가 꿈꾼 것보다 더 선하시고 더 아름답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한 일을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자그마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되고 귀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도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한 마음의 고통, 영적인 아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로 인하여서 가슴을 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에 들려오는 소식들, 우리의 마음을 참담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져 내리게 만드는 고통스럽고 아픈 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난당한 나라를, 환난당한 그 민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그 무너진 상황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